예언자 미가는 종교 본산지 사마리아와 시혼과 예루살렘에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자신을 결박합니다. 이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운명이에요. 의의 길을 지고지순하게 걸어간 자들이 현실적으로 고통에 매이고 나라와 민족과 땅과 성소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안에 묶이게 됩니다. 참된 예언자들과 경건한 자들이 이런 슬픈 운명을 감당합니다. 이들이 지는 이 슬픈 운명이 뭘 일으키느냐?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현실에 개입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려고 그런다면 반드시 그 가정 안에 예수님과 같은 의인이 악인들과 죄인들을 대신하는 대속적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가정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본문 1절에 예언자가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부르짖는 예언자의 고뇌가 나타나죠. 예언자의 탄식과 고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 없음이라는 종교 본산지의 현실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예언자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또 포도를 거둔 후에 뭐가 남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종교 본산지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는 기쁨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하나도 없는, 종교심은 강하고 누구보다도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입에 달고 살아도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미가가 봤던 그 현실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저주하신,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서 누구를 봅니까? 미가를 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모든 참된 예언자의 동선을 따라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대에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님 같은 중보자, 진정한 참된 예언자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족장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타고서 중보자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 세대에 그러한 사람들을 중보자로 세우셨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종교 본산지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이거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심판은 어떤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물리적인 손이 예루살렘을 타격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손의 타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영이 떠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이 예언자의 고뇌와 탄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떠나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경건한 자들, 정직한 자가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서 끊어졌다라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 기쁨이 실종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예언자가 재앙이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고통을 선체험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환난을 선체험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알아요. 때를 알고 그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일을 아는 거예요. 교회가 환난을 당하기 시작할 때 먼저 누가 선체험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지고지순하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선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에 미가 예언자의 영은 그 재앙의 고통의 무게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난다니까요. 재앙이로다 나여 이 부르짖음이 2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데 나라와 민족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악과 불의와 폭력과 살상으로 다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친밀감으로 연결된 가정 내에서조차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비참한 이 현실을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마리아와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종교 본산자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바알을 향한 종교심이 뭘 끌고 옵니까? 형벌의 날을 끌고 옵니다.
이러한 재앙적 현실일지라도 여기에 침몰되지 않고 7절, 8절, 9절에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믿음의 분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그럴지라도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교회는 깽판이고 목사들은 소경이고 사람들은 전부 다 침묵과 순응주의 아래서 악과 불의의 한통속이 된다 할지라도 고통일지라도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와 세상의 현실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장사됨이라는 사망의 세력들이 승리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나는 비록 이 현실을 내가 이기지 못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나도 죽을 수도 있고 순교당할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 그게 오늘 7절, 7장 7절. 7절을 우리가 보면 예언자의 믿음 언어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에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7절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것은 그거예요. 20절에 주께서는 옛적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셨다. 아직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인애가 아직 주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나 그 인애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인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면서 지금 이 종교 본산지가 몰고 온 형벌의 날, 재앙의 날을 오로지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을 오직 거기에만 붙들리는 거예요. 다른 거에 붙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의 믿음 언어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보여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지만 깜깜한 밤 너머로 하나님의 인애라는 손이 역사의 무대에 들어오는 것을 믿음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언자의 이와 같은 신앙을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교회와 세상에서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끊어지고 사라지는 현실. 여기 자 4절 봐보세요. 이게 바로 무신론의 영토라는 거예요. 종교는 있는데 하나님은 만져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재나 하나님은 경험되지 않아요. 자, 예언자는 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는 주전 7세기 종교 바벨론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대 갑자기 뚝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종교 바벨론이 올라옵니다. 8절, 9절 한번 봐보면은요, 나는 엎드러진다라는 거예요. 쓰러지고 엎드러질 수 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9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재앙도 나는 당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믿음 언어로 내 믿음의 분투로 끌어당길 때에 마침내 주님은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너희들을 심판하셔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면서 10절 봐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그들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는 것을 내가 본다. 너희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목격한다라고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이겨내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예언자가 바라고 있는 이 믿음 언어는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고 또 현실에서 도피하지도 않고 그리고 암울한 현실에서 잠식당하지도 않아요. 예언자가 14절부터 20절에 기도와 찬양을 하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 예언자는 희망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열심으로 무장하신 주 하나님에게 예언자는 궁극적인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이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돌파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과 소망이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해요. 그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닷을 내린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뒤흔들리고 파탄나고 부패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다. 하박국서 3장에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자,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들을 돌파해냅니다. 기도합시다.